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스리실 때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좀 희미하니까 언약의 말씀을 항상 하셔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여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아브라함 공동체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니까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세상 언약이 없는 바깥의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를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에게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일을 알려주신다는 데 대해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에 접촉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지난번에 두 사람과 함께 대동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돔 성을 향하여 갑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면서 전송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에 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에 관한 일을 알리시기 직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데 18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어디에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2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한 말씀. 그리고 여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 만민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언약의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기쁜 소식에 의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나라에 대한 성격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명하여 이건 가르치라,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또 그 자손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하는데요. 택하여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목적과 같은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죠. 여기 공도는 공적인 길, 옳고 바른 일을 뜻하는데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대대로 믿음의 자손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라는 큰 민족,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공평과 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여기 말한 대로 의와 공평의 공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참여할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한 다음에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기도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소돔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가 하늘에 생생하게 전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모를 까닭이 없고 바다 끝의 일도 음부에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여부를 알지 못해서 하신 뜻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이제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하여도 관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죄악이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물어 버린 큰 죄악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을 아주 당연시 하십니다. 소돔 성을 치리하겠다는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대상인 자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세상의 일을 들을 수 있는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소돔 성에 관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치리하겠다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뒤에 가면 탄원한 것을 보면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하고 또 둘 사이에 그 내용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민을 대하여 친밀히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민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십니다. 13년간 침묵하시다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라고 하실 만큼 가까이 대하시고 논의하십니다. 이렇게 친구같이 된 하나님의 언약민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치시고 하도록 하시는데요. 소돔 성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돔 성에 관한 일을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라가 역할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아브라함 행동과 그 자세를 보면 아브라함의 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다스리겠다 하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얼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서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쫓아가서 회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이 세상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와는 상반되는 대적하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소돔을 내가 관여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래요, 그 참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 않고 의인이 거기에 있는데 소돔성을 멸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탄원합니다. 소돔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탄원하는 이 짤막한 내용은 의의 하나님 나라와 악으로 점철이 되는 세상 나라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 명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이 극에 달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극히 함께할 수 없는 지극히 대조적인, 아니 전혀 이질적이고 상반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회중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책임을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처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 선 제사장,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이 가르쳐 줍니다. 먼저 된 자의 역할이란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회개케 하시고 부복하게 하심으로 제사장을 맡은 먼저 된 자의 책무를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나 또 14장에서 318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의 것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언약민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언약 공동체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그런 점을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태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탄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읽고 오셨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안에 의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 성읍 사람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 자세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예고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타락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기회가 남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언약민들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있는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주된 관심은 성 안에 사는 의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다면 그 성읍 사람들을 멸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중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민들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이 세상은 심판이 보류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탱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관심을 쏟은 의인은 누굴까요? 저는 참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 성중에 거하는 의인이 누굴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롯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가정만 생각했더라면 의인 50명부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롯보다는 훨씬 많은 수요를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의인이 누굴까 확실히 잘 알 수 없습니다. 롯이 아닌 어떤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여기 의인 10명까지 내려와서 더 이상 없자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10명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동체가 롯 말고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롯의 영향을 받은 언약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의인을 위한 관심을 쏟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공동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의인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오늘 우리 교회의 간구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을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고 길이 참으시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복의 근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했기 때문인데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의인들을 염두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의인들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롯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휩싸여 있는, 숨어 있는
주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함께할 수 없고 이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질적인 관계에서 융합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호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하여, 특히 이 세상에 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호소해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무를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과 별도로 구별된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융화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진노하십니다. 이 세상과 달리 뚜렷이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걸머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찾았으면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형용사를 붙였는데요. 교회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다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수적으로 동참이 되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수적으로 다 동참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대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묻고 답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름 부었다는 건 그리스도 3직을 말하죠. 그 밑에 3직을 또 풀어서 고백하는데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 직분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참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요리문답 54문에도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려서, 죽은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신 목적을 고백한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는데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참자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여 증인이 되려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모든 자들에게 전파해야 하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예배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첫째, 성령으로 사람들 마음과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둘째, 그분의 종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쓰셔서 사역을 성취해 가십니다. 특히 구원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되지만 그 전해지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삶의 현실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제사장, 이 세상은,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목격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삶을 굳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맹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마귀의 피하에 있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올무를 놓아서 우리 발목을 잡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참여하는 천국의 성격과 역할, 사명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실 만큼 언약에 참여한 자를 은혜로 대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일까지 다 알려주시옵나이다.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저희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옵나이다. 주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마귀의 세력은 맹렬한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에 저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주신 크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그릇으로 쓰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탄원할 수 있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은 연약하여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지자의 자격을 갖추어서 제사장 자격을 갖추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